인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과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국을 인천을 예수마을로 만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제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유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우리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자동으로 주먹이 쥐어지는데 해볼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언제 또 하겠어요?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 시작!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21일 동안 오늘까지 꼭 21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희한하게 주일 말씀도 이렇게 또 비슷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꿈을 주셨어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성경 보면 제목 써 있는 데 부분 보면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아론의 축복, 이건 제사장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의 축복. 그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이제 자손들과 계열들이 이제 그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불러서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쓰였던 기도문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찬양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빛을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매 제사 때마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실제로 이 축복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의 마지막을 축도로 끝나게 했던 그런 원리를 제공한 본문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로 끝나죠.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축복의 권한이 제사장,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야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받지만,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삶 속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사세요. 오늘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저는 야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자기를 먹여 살린 아들인 요셉도 축복했고요.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왕,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바로를 향해서도요, 마음껏 축복해요. 양식 얻으러 온 사람이 축복하긴 뭘 축복해요. 그죠? 사실 한 푼만 줍서 한 거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야곱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고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당신 잘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고요? 쫄지 마세요. 사장님을 축복하세요. 예. 사장님은요, 거래처 CEO한테 축복하세요. 이런 배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야 하며 살아야 될 사명, 이 축복의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할 제사장으로서 어떤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될까?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심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 살고 있습니다. 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사고 나면 다쳐요. 차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시기 직전에 여호와는 내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이 축복의 이제 이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돈이,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성을 쌓고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울타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적들 쳐들어오면요, 그냥 내 생명 내줘야 되는 게 텐트 생활이고 광야 생활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도적질이 나를 해할지 몰라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광야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광야에서 잠자고 쉬고 안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무리 성을 쌓아도 적들이 안 옵니까? 금고를 3중 4중 잠궈놔도 도둑이 안 옵니까? 네? 나만 잘한다고 괜찮습니까? IMF 터지니까요, 나만 잘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물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세계 경제의 흐름 때문에 휘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해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 다 구하지 말라. 뭘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아,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게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불안을 하겠냔 말이죠. 엄마랑 가면 엄마가 다 해결하잖아요. 슈퍼에서 아무거나 집어도 다 엄마가 계산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렇잖아요. 마음껏 골라! 그건 안 돼. 내려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원하는 거 다 사주는 게, 그거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한 범위 안에서 마음껏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지켜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결심, 꿈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꿈을 지켜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시린의 서원에 이어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직전에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이루시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것은 대부분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이거 축복해 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거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일 안 빠지고 나가겠습니다. 11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서원까지도 지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하나님 앞에 갚아야 더 큰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있는 것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꿈에서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든 그 이상으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도 이 세상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당신 불안하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려면요, 나부터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확신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불안해하는데 누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내가 불안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그 지키심의 축복을 마음껏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아름답고 선하며 가치 있는 것들을 베푸시는 자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자, 비추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빛과 같은 역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얼굴이 아마 환하고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얼굴빛을 받은 우리들은요, 동일하게 빛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직접 보면 네가 죽으니까 나의 뒷모습만 봐라. 그리고는요, 바위 틈에 숨기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살짝 봐요. 그래서 모세만이 하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요,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빛이 강렬한지 그 잠깐 뒷모습을 봤던 모세에게 빛이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았던 모세를 두려움으로 다 무릎 꿇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더니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걸 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요, 그때도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스데반이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분의 얼굴빛이 얼마나 강한지 스데반도 그 얼굴에서 빛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빛이.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굴빛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겠죠. 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동동 구름을 많이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그렇게 빛이 나야 돼.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도 또한 얼굴이 빛나게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TV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얼굴로 아이들을 찾아가니까요,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활짝 웃고 있으면요, 아이들의 인생이 확 펴져요.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얼굴로 바라보실까? 어떤 얼굴 바라보시겠어요? 인상 쓰고 째려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 바라보듯이 그렇게 포근하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냔 말이죠.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상도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진짜 은혜의 광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상 펴는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볼펜 끼고 김치 스마일 연습한다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인상은 연습으로 나오지만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 얼굴이 은혜의 빛으로 물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떤 얼굴로 대하겠습니까? 인상 쓰고 그냥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쓰는 그런 얼굴로 대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로 그들을 대해야겠습니까? 은혜 받은 얼굴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던 그 얼굴로 우리도 그들을 대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축복을 선포하길 원하세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샬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이 샬롬이 없기 때문이에요. 샬롬. 자,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두려움이에요. 자, 샬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오늘 죽어라 그러면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오래 사시길 원하시죠. 근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삶이죠. 이 세상에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길 원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우리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들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당신의 얼굴을 들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원을 들었다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얼굴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자녀들이 끔찍히 사랑하는 이 부모님이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자녀들을 보고 응시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4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병행구절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그런 표현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는 것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어야, 나를 지키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 능력, 그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무섭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휘두르기만 하면 그 적들이 다 쓰러진다. 그러면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 무기만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평강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평안할 수 있으니까 한번 믿고 나와봐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네? 얼마나 근본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주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나눔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복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제는 나눔을 통해서 그 축복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축복의 제사장이에요. 나아가서 축복을 선포해야 될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마음껏 세상에 나눠주는 믿음의 유통자 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